237 온라인 지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통한 기도입니다. 어,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너무나도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계획 속에서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그 선교 여정을 진두지휘하시고 또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확인하는 정말 뜻깊은 자리였고, 또 사역자인 제 자신에게는 특별히 앞으로 선교적인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또 돌아오는 그런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237 온라인 지교의 많은 성도님들이 물질로 또 헌금으로 드려진 그 예물로 우리 방치되어 있던 우리 어린 아이들이 또 학생들이 또 대학에 입학하고 한국어 어학당을 또 입학하고 또 자신들이 배운 것을 또 동생들에게 또 가르쳐 주면서 미래를 꿈꾸고 그들이 이제는 인도네시아를 살릴 주역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그들과 대화하고 식사하면서 전도자인 제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주 화요일 드리는 이 예배와 또 우리가 드리는 적어 보이는 그 물질이 분명히 지금도 여전히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일에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그 찬양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현지 그 현장에서 다락방 현장에 가서 세 사람의 불신자가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것 영접을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제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사실은 어쨌든 거기가 거의 90% 가까이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예배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극단적인 만약에 이슬람교 만약에 교인이 만약에 있었다면은 폭탄을 메고 들어와서 그 공간을 폭파시킬 수도 있는 어찌 보면 위험한 상황이었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담대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담대히 선포하는 그 자리에 하늘의 군대로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오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그냥 의미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미 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선교적인 이 교회의 응답을 시작하셔서 예수 믿은 지 불과 이 자리에는 5개월밖에 채 안 된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얼마 기간 동안 내가 믿었고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부르셔서, 나를 부르셔서 237 5천 종족 복음화하는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매주 이렇게 비대면으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더 바랄 것이 없는 그런 복음과 이 구원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축복의 나날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중요했고 다음 주에 주실 말씀도 중요하겠죠. 근데 오늘 정말로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래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또 말씀을 듣는다고 하고 본다고 하지만 말씀이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인지 그 분명한 정체성을 놓치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한다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66권의 성경 전체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독교 서적이 아니에요. 종교 서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부터 출발하죠. 구약이. 모세오경은 참 제사장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뒤로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총 12권의 이 역사서는 참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그 다음부터 이사야서부터 또 말라기까지 총 17권의 이 선지서는 참 선지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나머지 욥기 시편 잠언 그리고 전도서 아가서는 시가서라고 말하는데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구원받게 하신 그 사실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장면이 바로 시가서입니다. 구약 39권 전체는 참 제사장, 왕, 선지자로 오실 그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약은 뭡니까? 그분이 드디어 오신 거예요. 사복음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복음 뭡니까? 마찬가지예요. 참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뭡니까? 참 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뭡니까? 참 선지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뭐죠? 그 주님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이 사실. 사복음서예요. 그러면서 신약에서 딱 하나의 역사서가 나오죠. 사도행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내용이 다 그 안에 들어있죠.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인생의 방법까지도 사도행전에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이 28장에서 끝이 났거든요. 성경 66권 중에 아직 여전히 기록되고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이에요. 2024년 10월 15일 오늘 인도네시아 선교를 꿈꾸고 보내는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는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이 시대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우연히 아는 언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중요한 제자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나의 정체성. 여기에서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리셋하세요. 예수 십자가에서 시달리고 귀신에게 속고 살던 나의 운명은 다 끝났다. 주님의 부활하심에 나도 연합되어져서 이제 나는 내가 아니다. 그 다음부터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나오죠. 서신서. 그 후속 캠프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죠. 끝으로 계시록 요한 계시록에서 세계 복음화는 완성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승리한 주님의 자녀들이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 고민하지 말고 그 좁은 길을 따라 담대히 걸어가라. 66권의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그 말씀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을 통한 기도여야 되거든요. 그럼 뭡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기도가 되어질 때 이 기도와 이 말씀이 드디어 이 저울질 안에서 균형을 이루어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된다면 우리 눈앞에 있는 위기, 어려움, 현실 문제? 우리에게는요, 위기가 아닙니다. 기회예요. 어려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축복일걸요? 여러분, 환경에 절대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겪고 계신 그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도 십자가의 능력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부활의 능력을 집어삼킬 수 없어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기도라면 여러분, 연계를 완전히 바꿔요. 우리의 현실을 더 뛰어넘는 차원이 다른 인생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지구상의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보다 강한 그 존재가 없어요. 절대로 절대로 없어요. 말씀의 본문으로 들어가서 시편 기자가 오늘 말씀의 이 시편 119편의 107절에 보니까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얘기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저울의 양쪽 무게가 같아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만약에 초대교회 그 마가의 타락에서 주님의 약속을 받지 않고 그들이 신비주의처럼 기도했다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죽음의 위기가 닥친 그 상황에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마 성령의 세례도 받지 못했겠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말씀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돈 주세요. 어렵습니다가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내 이 현재의 문제도 끝을 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증거를 주십시오. 이게 올바른 기도 제목일 겁니다. 기도도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수 없죠. 나타날 수 없죠. 확인하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맞아요.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팩트 체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 말씀을 통한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마시라니까요. 그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그리스도를 통한 기도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요. 이때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다는 것이 증명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구나. 이 문제가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는구나. 이 어려움과 나를 괴롭히는 저 왼수 같은 인간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가 없구나. 여러분 기적을 경험할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 안에 참 평안과 안식이 꽉 찰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찾지 않고는 우리의 문제는 풀리지가 않아요. 절대 그럴 법이 없습니다. 보세요. 예수님보다 바쁘게 살았던 인생이 없거든요. 그런 주님도 틈을 내어서 기도하셨어요. 세계를 정말로 지각 변동을 일으켰던 이 요한 웨슬리는 그 어떤 일보다도 기도가 나의 본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뭘 말입니까? 여러분 매일 기도할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야 돼요. 함께 같이 묵상하고 함께 포럼하면서 매일을 같이 살면 좋지만 혼자서 되도록 가능하다면 혼자서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하나님이거든요. 이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시간이거든요. 저 옆 사람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은 좋은 것이고 축복해 줄 일이지만 나와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장소와 시간 확보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으리라. 오늘 내가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출근하지 않으리라.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표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남한과 북한이 전쟁 중이고요.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얻어야 돼요. 말씀 묵상을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는데도 오늘 하루를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착각하고 있을걸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걸요? 그러니까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없을걸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얻어야 돼요. 왜냐? 우리의 적이 있거든요.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사단의 능력이요. 인류 최초의 조상인 이 아담을 넘어뜨렸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배가 고파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 확실한 확증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만 못하도록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이 일을 우리의 대적 마귀는 하고 있다니까요. 예배하지 않는데 예배를 놓쳤는데 평안합니까? 일이 잘 됩니까? 가장 위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이 사단에게 더 이상 우리가 속아주지 않아야 됩니다. 전도는 뭡니까? 이 사단의 손에서 인간을 건지는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한 영혼을 회심시키는 것은 불가능해요. 저는 이번에 인도네시아 현장을 가보면서 정말로 실제로 지금도 테러범들이 몸에 차에다가 폭탄을 장착해 갖고 막 큰 대형 쇼핑몰을 막 들이받아 가지고 막 터뜨리고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천국 가고 싶어서예요. 이슬람 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이슬람 법에는 순교예요. 그것이 선교로 나와 있거든요, 코란에는. 이들이 자살하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이 사단에게 속고 있죠. 그래서 법적으로 다른 종교 설파하다가 전파하다가 포기 활동하다가 걸리면 벌금 물고 사형당하고 막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전도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 무너져가는 인도네시아 현장에 그 새순들을 보면서 그 remnant들을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전수빈 선교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인도네시아의 별명이 있대요. 선교사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복음 가진 선교사들이 와서 끝까지 거기에서 안착해서 계속해서 영접운동, 새생명운동을 하는 선교사가 없대요. 그 별명이 선교사의 무덤인 거예요, 인도네시아가. 여전히 그 18,000여 개가 되는 그 섬 중에 한 번도 복음 가진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한 그 섬이 더 많아요. 17,000 개가 넘어요. 그 영적인 불모지 그 땅끝 현장에 지금 한 사람의 선교사가 가서 현지인 제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자예요. 복음을 깨닫고 성경적인 전도가 무엇인지 아는 현지인 제자를 이 선교사님에게 붙이셨더라고요. 이때부터 후대들이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눈으로 보고 왔다니까요. 그들의 포럼을 들었는데요. 막 눈물이 막 나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선교사의 무덤이 되어버린 그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남겨진 자들, 숨겨진 자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나고 있어요. 우리는 뭣도 모르고 우리는 매주 화요일 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내 그 작은 믿음으로 내 마지막 남은 그 향후 욕함을 깨서 적은 예물이라도 내가 좋은 일인 것 같아서 드린 그 예물이요.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그 일에 동참케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쓰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제 선교사님 앞에서 막 울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저 한국에 정말로 이것을 알든 모르든 그 동일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해서 지금도 이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랩런트들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얘들아, 한국에 지금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어른들이 있다. 너희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들이다. 너희는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으로 한번 끝까지 가라. 우리가 서포트하겠다. 끝까지 하겠다." 아이들의 눈이요, 막 빛이 나요. 한국에서 등 따스고 배부른 상황 환경에서 예배의 중요성도 모르는 이런 아이들과 눈빛이 완전 다르더라니까요.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능력을 지속적으로 얻는 길이 있는데 정기적인 말씀 묵상과 그로 인한 기도여야 돼요. 여기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제가 그 인도네시아 현장을 설명했더니 우리 송보영 권사님 그리고 이가인 권사님이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더라고요. 인도네시아 현장에서 사업할 수 있는 아이템을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다고. 한국을 뛰어넘어서 인도네시아 현장에서 사업을 통한 선교적 기업의 응답을 함께 누려야겠다고. 이런 기도 제목을 우리 두 권사님들이 붙잡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월세 내는 것도 힘들고 공과금이 밀리고 막 빚에 허덕이는 나의 무능과 이 수준을 뛰어넘어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기도로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제는 눈 뜨는 그 새벽에 기도하시길 바라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이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님은 일어나셔 갖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시편 5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왜 기도한다고요?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까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요. 제9시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3장 1 절이죠.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자, 지금 딱 9 시네요.
9시 1분인데 제9시기도 시간에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말씀을 통한 기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저 땅끝 현장에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남은 자 렘넌트들을 지금도 일으켜 세우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의미를 알고 화요일 날 8시 반에 여러분 예배 참여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보내는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치가 큰지요.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행복, 보내는 선교의 축복. 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으며 어디서 하는 것이 좋은가? 방금 말씀드렸죠?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서요? 성전에 올라갔어요.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가정이 어디라고요? 성전이에요. 우리 성화이 누나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데 아까 그 아들이 이름이 성현인가요? 성현이가 상은 같이 지금 인사 나눴거든요. 지금 그 자리가 성전의 축복, 교회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제9시기도 시간. 이 의미를 알고 참여하시면 영적인 지각 변동이 여러분의 개인, 가정, 업의 현장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는 기도가 있는데 어떤 기도인가? 요한일서 5장 14절에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현실 문제요. 그거 해결해 달라고 기복적으로 정규적으로 기도 안 해도 그거 어차피 해결되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방인이 구하는 그 기도 멈추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구하면 그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은 들으세요. 응답하세요. 3장 22절로 24절에는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성경 66권이 그 가리키고 있는 그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임마누엘의 이 비밀을 알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도 같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겠다 내가.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도 말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우리 237 온라인 지교의 이 가상의 공간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배하는 이 시간에 지금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금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떠나요.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 눈앞에 현실에 닥쳐 있는 그 문제 있죠? 그게 원래는 어두움이 집어삼키면 그것이 나에게 저주와 재앙으로 와요. 그런데 예배하는 이 시간에 빛이 임해 버리니까 그 문제는 발판이 되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망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일하세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 시간이 예배하는 이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 가문의 저주 다 끝내세요. 죄의 해결자, 참 제사장 대신 그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예배 실패하잖아요. 예배의 회복자, 참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마귀의 정죄와 마귀의 고소와 마귀가 가져다 주는 저주를 완전히 막아주신 참된 만왕의 왕 되신 그 왕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 가문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 저주는 꺾일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라니까요. 왜요? 왕 앞에 모든 것은 무릎 꿇어요. 만왕의 왕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왕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끝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문제를 가만히 두실 수 없어요. 왜요? 우리의 인생에 본론의 응답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 나이 때문에 막 걱정이신 분들 있잖아요. 내 미래가 막 불안한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저 내 새끼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지? 이런 의식주의 고민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다 서론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계획해 두셨던 우리 인생의 본론을 열어 주실 거예요. 아직 우리는 내가 누군 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제 인생의 본론이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내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확장될 것이라는 것에 저는 지금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돌아오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드디어 홍대 현장에 가서 문화예술인들을 살리는 다락방 말씀 운동을 드디어 시작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 선욱이가 참여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시작으로 이제는 이태원에 그 죽어가고 무너져가는 그 흑암 가득한 그 현장에 또 말씀 운동 펴기 위해서 저는 준비하고 도전할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개척의 시간표를 아마 내년에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내년에 만약에 개척을 시작한다면 저는 딱 정했어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선교적 교회다. 이 작은 서충주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을 뛰어넘어서 인도네시아처럼 완전 땅끝 현장을 보내는 선교와 함께하는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선교적 교회를 시작해야겠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홍대든 이태원이든 정말로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이 복음 말해주지 못해서 다 죽어가고 있다면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밤낮으로 제가 수고할 터이니 저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단 한 사람도 이 복음 듣지 못해서 지옥 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중심이고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세계보고만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거든요.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 우리 식구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예요. 집사님, 저는 1년도 안 됐습니다. 신앙생활한 지. 그런 제가 어떻게 선교사입니까? 선교사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계시거든요. 왜요? 이 237 온라인 지교회 예배를 통해서 이미 보내는 선교에 동참하게 하게 돼버리셨거든요. 얼떨떨하시죠? 이미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셨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세요. 그럼 보세요. 보내는 선교의 축복을 누릴 여러분을 하나님이 빛의 경제의 축복을 안 주실까요? 그거는요, 말이 안 돼요. 그게 바로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내는 선교의 축복을 누릴 나에게 빛의 경제, 하나님이 예비한 숨겨진 선교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다?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는데 보내는 선교사인 내가 빛의 경제의 축복을 못 누리는 것이 기적이라니까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수준 낮은 나 멈춰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내 꼬라지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니까요.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유로 전 세계에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그 한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애통한 주님의 그 탄식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은 분명해진 거예요. 하나님,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빛의 경제를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가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또 다른 현장에 보내는 선교로 가는 선교사로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새 사람의 옷을 입으시길 바라요. 보내는 선교사의 축복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라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이 완전한 복음의 말씀을 통한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나와 가정과 우리 업과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예비해 놓으셨던 전도와 선교의 문들을 열어가실 줄 믿고 그 축복 누리는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은 나는 이제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과거에 내가 나라고 알고 있던 그 자아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복음에 연합되어진 보내는 선교사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번 한 주간 정말로 그 확실한 언약의 말씀을 통한 영계를 움직이는 기도가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이 시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